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던 그랄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얼른 아내를 보내어 주어라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손을 낳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아들, 아브라함의 혈통 그 자체를 잇는 아들을 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을 여자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는 자손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다른 여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그 사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가셔서 그 일을 해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왕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른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랄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원망합니다. 너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왕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럽죠. 만약에 자신이 사라를 아내로 취해버렸다면은 하마터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왕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가 솔직하게 내 아내를 나의 아내라고 말을 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아내는 정말로 나의 누이가 맞다라고 나의 누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와 결혼을 했다. 누이가 맞기는 맞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 완전한 거짓은 아니지만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는 그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집에 세컨더리 학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영어 익스텐딩. 여기서 익스텐딩은 요즘에는 성적표가 한국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성적표 보면 이제 수미양가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나왔잖아요. 수입니다. 수. 그리고 수학도 익스텐딩. 사이언스도 익스텐딩. 그런데 소셜이 이머징이 나왔습니다. 이머징은 이제 양, 가,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부모님께 성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영어도 익스텐딩 나왔고 수학도 익스텐딩 나왔고 사이언스 시험도 너무나도 잘 봤어요. 선생님도 이제는 제가 이 글 쓰는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무엇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목 말하지 않았어요? 소셜 말하지 않았어요. 소셜 점수는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싫으니까. 감추고 싶었던 거죠.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책임은 끝까지 감추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엄청 부풀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누이라는 거죠. 누이 맞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 방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얽혀 있다면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냥 상대방과 사실에 대해서 대화를 했을 뿐인데 다른 데 가서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아주 심각하게 말을 했어. 아주 화내듯이 말을 했어.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그렇게 말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한 거는 맞죠. 말은 했지만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랄 왕에게 말을 할 때에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가 죽을까 봐 그랬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책임은 끝까지 감추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는 정말로 나의 누이가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그랄 왕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재산도 주고 또 아내도 곧바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왕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다 치료하셔가지고 다시 그 왕의 집안이 자녀를 출산하게 하신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읽고 들었듯이 그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왕의 종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몇 마디 딱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이 곧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냈고 재물까지 다 함께 돌려보냈어요. 몇 마디 했는데. 비록 그랄 왕이 이방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경험했던 그 일들을 자기 종들을 모아놓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 라고 했더니 그 종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 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든 종이든 가족이든 전부 다 하나님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사건에 개입하시니까 왕이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간섭하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이방인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말고는 도무지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예수를 정말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 가자고 해도 말하면 싸우고, 말하다 보면은 결국 피곤해지고 나만 지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전도 대상자가 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자마자 그 주간부터 아버지는 곧바로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선보기 전에 몇 주 잠시 교회에 나가셨던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은 여자가 조건을 내걸어요. 교회에 나오면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 부모님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그 주간부터 아버지는 교회와 단절하였습니다. 원래 잘 다니시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 집에 이제 목사님들 오시고 권사님들 오시고 또 신방 오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돌아가면서 구역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는 항상 방 안에서 문 잠그고 한 2-3시간 동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성도님들도 다 아세요. 목사님도 다 아시고. 저 방 안에 박 선생님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전도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 가까운데 교회로 가게 되면 또 교회 같이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평생 다니시던 교회도 옮겨보고 또 한번 갔다가 또 이 교회 별로라고 하면은 또 그 근처 옆 교회로 그렇게 옮겨시면서까지
교회에 한번 데려가 보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이후에 30년,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월급 받으면은 교회에 11조 하고 헌금 내는 거 아버지 항상 눈치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러 갔다가 시간이 늦으면은 큰일 나요. 왜? 밥 때 되면은 빨리 가서 밥 차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 저만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모태신앙인데 저만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 임원이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사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전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웠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저와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역장도 되시고, 그리고 안수집사 되시고, 전부 다 장로가 되시던데, 우리 아버지만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이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계신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누가 지켜주냐. 돈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아버지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아니, 아버지는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 오면 안 돼. 교회 오시면은 내가 부끄러워. 우리 엄마 부끄러워.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각자 그냥 길로 가면 돼. 난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 놈이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뭐 자녀나 부모나 친구 중에 혹시 저와 같은 유사한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도 않는 그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식이 전도사가 되니까, 신학교 입학하니까 체면상 그래도 뭐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는 신용은 해줘야지. 그렇게 교회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궁금하시니까 CTS 기독교 방송 쭉 틀어놓으시고, 아,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네.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하네.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나? 그렇게 궁금해 하셨어요. 그리고 연로하시니까 이제 외로워가지고 교회 사람들 만나시고, 편찮으시니까 뭐 어디 수술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막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 마음이, 그 강박했던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열리게. 어느 시점, 어느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노력했는데 여러분 30-40년 그거 짧지 않습니다. 그 평생을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다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렇게 상황 만들어 가시면서 간섭을 하시니까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현실적이고 아무리 그 강박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간섭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마음 간섭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대비책을 세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언제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이 누구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은 그 결과가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면은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을 다 외우면은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실천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저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못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직감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반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그 계속되는 그 실수와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어떤 실력이나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단 하나라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이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늘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불러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 참 못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그 부족한 인간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겉모습과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열심이, 그것이, 나의 행동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고 또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자랑과 그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또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